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0일 주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4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캄캄한 밤에 주님과 동행. 캄캄한 밤에 주님과의 동행. 우리 인생길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24시간을 따지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시간이 나눠지듯이 하나님은 이런 24시간 하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밤이다. 지금 21절, 24절, 5절에도 밤 사경에 아주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 병원 우리 사역을 하다 보니 질병이라는 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임종을 맞이하고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별이라는 밤을 또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좌절을 겪게 되니 고난 속에 좌절이라는 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난이라는 밤, 이런 수많은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밤을 애써 피하려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능한 한 나의 인생에는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다 바랍니다. 지금도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적이 있었던지요. 어두운 밤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점심, 저녁이 지나면 해 떨어지면 밤이 찾아오듯이 또 어두운 깊은 자정에 이르기까지 그 밤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난 여러 가지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삶이 나는 지금 어두운 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이 뜨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는 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을 보기 위해서 캄캄한 그 흑암같이 어두운 밤에 멀리 별 보기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데이트족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신문에나 또 여러 유튜브 시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밤이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새벽에 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밤이 없으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꽃은 어두운 밤을 지나왔기 때문에 필 수 있는 거죠. 봄에 지금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꽃 피우는 꽃나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자연을 찾아서 고궁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이름을 찾아가기도 하고 산에 그런 등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꽃나무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 꽃나무도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한번, 눈동자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눈을 가만히 보면 흰 자위와 검은 자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눈을 만들 때 흰 자위와 검은 자위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는 검은 자위로만 세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설명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작가는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곧 어둠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밝음을 볼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참 의미 있는 그런 작가의 해석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별은 밝은 대낮에도 분명히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별이 떠 있는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 별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어두운 밤에서만 그 별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고 저희들 어두운 이 눈동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밤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지만 이 별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통과 시련이라는 이러한 어둠이 있어야지만 내 삶의 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이 시절, 이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겪지 못하면 내 위에 떠있는 이 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간과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힘든 고통의 밤일지라도 그 밤이 있어야지만이 별이 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 보면은 풍랑 만난 제자들의 얘기, 우리 흔히 듣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지시를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 이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고난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고난을 당하더라. 이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바사니조라는 것으로 수동태 동사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육체의 질환으로 겪는 고난, 그것도 이 수동태 동사 바사니조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에 또 고통이 있을 때, 이 마음의 고통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바사니조라는 헬라 원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에 우리 어두운 밤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여러 성경의 위인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경우에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 그리고 더 많은 그런 핍박을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의미가 그런 본문에서 우리를 알려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이 시간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5절은 오병이어가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밤 4경에 이르기까지 풍랑으로 계속 고난을 얼마나 우왕좌왕하면서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4경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새벽 한 3시나 6시 사이의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곧 동트기 직전에 가장 캄캄한 어둠의 그 시간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한밤중에 배를 몰고 나갔다가 밤새도록 한마디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노련한 어부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겠고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은 예측하지 못하는 고기잡이 배에는 능수능란해서 물고기의 수행량을 많이 이 사람들이 거둘 수 있어도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 풍랑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는 밤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변곡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호수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만 둘레가 한 53km 그리고 최대 폭넓이가 한 13km 길이가 21km 수심이 43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호수라는 것입니다. 넓이가 한 166평방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의 동해시의 면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면적으로 인해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다라고 이들이 호칭하고도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강한 바람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많다는 이것을 강풍으로도 그렇게 유명하다고 주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명과 주변 산지의 고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낮과 밤의 그 온도 차이 때문에 기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수면보다 평균 212m가량 낮은 갈릴리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도에 형성된 민물 호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릴리 호수를 언덕과 산들이 도넛 모양으로 딱 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은 해발 610m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변 산지로부터 호수면에 이르는 약 820m의 고도차로 인해서 바람이 산에서 이 호수 쪽으로 막 내려 불기 시작할 때는 강풍이나 돌풍이 갑작스럽게 막 해오리 치듯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는 밤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밤에는 왜냐하면 산 속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호수 그 면, 그 공기 차이 때문에 온도 차가 발생해서 막 해오리 치듯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장고의 냉기가 아래로 빨리듯 산에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막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형적인 고두차는 그 당시에 내리부는 밤바다의 속도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높이게 되고, 주변 산지 지방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은 호수면에 다다르면 돌풍으로 변하고 해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자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무리를 그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고스트라고 착각하면서 소리 지르게 됩니다. 아마도 강풍에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면서 그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분을 보니 틀림없이 유령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반면에 호수를 지나서 34절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고 그분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몰아칠 때는 어제도 저도 이제 시내 잠깐 나간 지 이제 바람이 그렇게 낮 시간인데도 많이 불더라고요. 그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나는데, 이 강풍이 돌풍이 몰아치는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 머리가 긴 그 당시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머리가 이렇게 장발처럼 기르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막 겨울이 치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만큼 특별히 이 고난과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하는 굉장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 5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 지금 오늘 내용도 거의 같은 유사한 내용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놀라 두려워하는 것에서 지금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으로 33절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복음보다 좀 더 상세히 그게 서술을 해놓으셨어요. 해놓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 고통이 우리의 영적인 이 안목이나 바라보는 견지를 헛헛하게 아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바람에 그 모든 형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착각해서 그 고스트다, 유령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교훈은 고난을 통과한 욥기에서도 똑같이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욥기 42장 5절은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 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막 신격화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테오휘어스, 여기도 히라브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 주신 내려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그 글자를 호칭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황제 숭배는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각 지방의 유지들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황제의 쉽게 얘기하면 은총을 힘입니까? 그 성은을 힘입고자 앞다투어서 충성을 막 과시하는, 지금도 대통령 앞에 잘 보이게 얘기해서 막 유력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충성을 막 맹세합니까?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전을 막 눈에 보이는 신전을 아주 그다하게 웅장하게 짓고 그에 대한 제사까지 다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일본 같은 데도 일본 황제를 쉽게 얘기하면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민지 할 때 전부 다 일제 시대 때 우리를 황제 그 제사 지내듯이 엎드려 절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절대 숭배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다른 종교 제사와 달리 황제 숭배라는 것을 거부하면 이제 극과 반역으로 아주 매도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 문제로 성도들이 큰 오전을 받고 수많은 박해, 핍박에 시달려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그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 대신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테오히오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제자들의 고백은 고난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이 더 큰 신앙의 그 단계로 한 발자국 더 크게 한번 올라가는 큰 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죽기까지 세상의 도전의 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갈릴리의 풍랑을 견디는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탔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랑과 도전에 맞서서 노를 저어 나아가는 새 삶으로 이제 한 번 더 출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고난의 종식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또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오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때로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흔들거리고 많이 요동하였습니다. 주님의 간섭과 그런데 은혜를 만나게 되면서부터는 이전보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제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한 신앙적인 위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가 기독교 책자들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 이어가 그 앞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재촉하셔서 22절에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로 가라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 그 지시에 순종한 결과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평탄하고 안온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의 배가 막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고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오히려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히려 그 길은 풍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시사한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보험, 안정된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든다는 심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때로는 이 믿음은 위험한 모험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보험 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것으로 있고 싶어 하는데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들어와라 해서 순종하며 갔더니 오히려 그 모험을 요구하는 리스크가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연단이 있고 인내의 고달픈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과 반대, 고난의 반대는 형통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끌려간 요셉, 형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사람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라.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종살이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형통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것을 보고 형통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잘 되고 정말 애굽 총리가 되고 그럴 때 형통이라고 써야 되는데 종살이 남에 끌려가서 지금 더부살이 하면서 사는 지금 노예 입장에 있는 이 요셉을 형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억울하게 팔려와서 지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종살이가 좀 나아졌다 한들 그게 종살이고 고난이지 어떻게 그게 형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또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에 그 유혹을 단칼에 잘라내지만 결국 요셉은 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또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도대체 우리 못 받아들일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 게 어떻게 형통하고 연결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현재 주어진 내 처지를 그런 백그라운드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적인 것들을 고난과 형통의 상황으로 구분을 하지만 성경은 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완전히 마지막 그 상황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 이 현재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 시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고난의 처지와 어두운 밤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준치를 목적지를 마지막 라스트 포인트로 그 마지막 종착역으로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옥살이 종살이 하는 상황에 처했던 요셉입니다. 나중에 한 걸음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프로세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종착했던 그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점하고 완전히 틀리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그 길이 지금 right now 지금은 당장 좁고 협착한다 할지라도 결국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다 오히려 큰 고난, 풍랑을 만났잖아.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점점점 나아가는 형통한 프로세스, 항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전부 고난을 당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그만큼 인생에서 일반적이라는 것. 너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다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하다. 보편성이고 다 고난을 위해서 인생은 태어났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여로 제일 끝에 하나님 목적지에 닿는다면 그 인생은 바로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의 시간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그런 우리 제자들을 봅니다. 이 두려움이 압도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한 365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건이 일어도 두려움에 들고 조그만 뭔 일이 잘못돼도 또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되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영적으로 엄청 분별력을 잘하는 것처럼 해도 어떤 뒤통수 때리는 어떤 사건에 직면하면 저도 여지없이 그 가지고 있던 기준점 분별력이 흔들거리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바로 큰 요인이 되는지요. 영적 파괴까지 갖다 준다는 것이죠. 제자들, 그 당시 게네사라 사람들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해가지고 막 사람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더니 그 사람들 막 그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착하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령으로 착각했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치채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 그 게네사렛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비교해 볼 때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분간을 못하고 그냥 fear, 두려움에 힘을려 공황 상태로 빠져버리죠. 그런데 동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 왜 무엇을 얘기하냐? 이 차이점은 두려움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냐 못하냐, 그 분별력이 딱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두려움을 도로 영적인 자원으로 이용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복나루의 이 야곱처럼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저는 이 방법을 택합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면 저도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일이 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고 계속 그 천국의 문을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붙잡는 두려움의 순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에너지로 여러분 변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압도되어 마비되어 버립니다. 우리 영적 판별력과 분별력. 이게 마비된 부분을 이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하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완전히 두려움이 하나님을 정말 이 분별력, 우리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에너지원으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음이 벌써 평안하지 않고 조마조마하고 뭔가 이러면은 벌써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졌다고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풍랑이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안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그러면서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 그때 막 cried out. 뭐라고 소리치죠? Lord, save me, save me.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대. 자, 그것은 바로 확대하는 기능이 있다는. 두려움도 점점 깊어지면 이게 이제 나중에 공황이라는 것까지 가잖아요. 공황장애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점점 깊어지면 그 큰 싱크홀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크게 이게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대요. 자, 차이가 있는 거 뭐냐?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해. 요새 제가 11개 하를 읽는데요. 엘리사가
정말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시절에 아람 군대가 찾아오는데 적진이 내 주위에 우리 독리 마을의 성 옆에 쫙 치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있는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전부 다 놀래버리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엘리사에게 눈을 더 키워주신 믿음의 눈을 확장 영적인 눈을 키워주니까는 옆에 진치고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하려는 그들의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사들의 군대가 더 수많이 그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질린 베드로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부각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문제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똑같이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더 크게 보여지게 하는 확대 기능이 있는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그 결말이 뭐냐? 지금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심이 올 거다라는 마음의 그 징표가 뭐냐? 평강이 온다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두운 밤을 광야에 비교를 합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라는데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고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광야에 저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모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곳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곳이 어두운 지역에 어두운 밤에 있을 때 이때 성도들의 믿음이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성장되는 성숙되는 이곳에 그런 좋은 영적인 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제자들은 풍랑 만나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이해는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33절에 더 깊어졌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눈 시각이 확 바뀌었잖아요. 유령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죠.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좋은 오퍼추니티가 된다. 기회가 된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난 중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신앙심이 이때도 깊어지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어두운 밤에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 걱정 없다는 주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같은 내용이 이 실린 내용이 아까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무심히 지나쳐 가려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구약에서는 이 단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얼마나 노련한 전문가입니까? 저는 요새는 겨울이라서 도시 여부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이 도시 여부라는 프로를 보는 이유가 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의 시청각적인 시야를 확 열어주고 바다나 그 다음 주변 광경들을 열어주는 그 상황들을 그리고 그 자연을 보는 것이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라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보면은 그 어부들 선장들은 얼마나 노련합니까? 요새는 기구가 너무 좋아서 배에 있으면서 그 안에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 전파 선을 통해서 밑에 있는 이 어종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스크린에 뜨더라고요.
고기 잡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부들은요 벌써 감으로 아는 거죠. 메시에 어느 지점에 고기가 이렇게 모여 있을 것이다. 군집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벌써 3, 40년, 50년, 60년 노련하게 어부 생활을 하면 다 아는 거죠. 노련한 어부예요. 경험, 그들의 능력.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풍랑이 몰아치는 데서는 절대로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인간적인 모든 애씀이 하나님 몰아닥치는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맥을 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지키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인생 항로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니라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이 제일 관건이고 그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다 그렇게 우리 동의어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항상 그 편지에서 평안의 얘기 안부 인사를 많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또 3번이나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먹지도 못하고 멀미하면서 지냈고 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구구절절 굴곡 많은 한란 많은 그때 그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편지에서는 자꾸 평안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없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동행하심.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구절절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초월해서 계속 서신서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 우리도 똑같이 한 배를 탔어요. 예수님과. 선장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선원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승객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를 신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이 일들을 어떤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면 전부 다 이제 감옥에 갇혀 사자밥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어디 감히 황제를 무시하고 한깟 유대인밖에 안 되는 저 스승을 선생님밖에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니네 호칭하느냐. 그리고 된수리를 맞잖아요. 목숨이 위태롭죠. 그런데 이 더 큰 신앙의 도전으로 처음에는 무서워 떨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그들이 용감하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풍랑은 고난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탔습니다. 세상의 거친 도전에 맞서서 나가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고난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참된 목적은 고난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 시기에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의 이 시점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성장과 영적인 그 성숙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요 그런 어두운 밤이요 그러한 우리의 사각지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가는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감복 낙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캄캄한 어두운 밤에 고난의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현현을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 흔히 하나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자신 없는 마음으로 휘몰아칠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 우리 매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오히려 믿음을 크게 확장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이 고난 중간 우리가 사순절 말미를 맞이하며 하나님 여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심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형통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들에게 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들이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과 어려움 지경에 처해 있는 모든 가족과 그리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허릿한 신앙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